우리 옆에 분에게 잘 오셨습니다. 네, 한번 또 여쭤보시죠. 어떻게 오셨습니까? 네, 차는 어디에다 두셨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본문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오후에 한 연락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제 아내한테 연락이 오고 또 나중에 제가 전화 못 받았더니 또 김시정님이 또 연락이 왔던 게 있고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 세품부지 옆에 이렇게 양계장이 있습니다. 양계장이 있는데 그 사장님이 전화를 했더라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못 받았더니 내용인즉슨 우리 교회가 그 양계장 그 또 주변 땅까지 한 7천여 평이라면 9,000평 9,000평을 교회가 매입하면 안 되겠느냐고. 왜 웃어요? 9,000평을 교회가 매입하면 안 되겠느냐고. 뭐 대단하게 보는 거죠. 그래서 김시장 누님이 얼마라고 안 물어보셨대요. 얼마냐고 안 물어보셨대요. 그러면서 목사님, 우리 교인들이 그냥 뜻 있는 사람들 같이 사서 거기다 전원주택도 짓고 막 교인들이 서로 거의 타운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서 들어갈 때에 이미 여리고성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이 녹았다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녹았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애굽에서 어떻게 이끌어내셨는지, 광야길 가운데 어떠한 사건이 있었는지를 여리고 사람들, 가나안 사람들이 이미 듣고 있었어요. 문을 꼭 닫아 걸어 잠궜던 것은 두려웠던 겁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이스라엘. 아니,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두려웠어요. 저도 장로님하고 이렇게 저녁 늦은 시간에 통화하고 제가 어디 다른 곳에 있다가 오는 중이었는데 오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뭐 하나님이 다 역사하고 계시네.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왜 지금은 부르짖을 때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기도회를 해야만 되는가? 세품부지를 우리의 명의로 만들어내는 이 목적을 위한 것인가? 그것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과정 속에 내가 누구냐라는 거죠. 내가 누구냐. 교회적으로 이 문제가, 이 일이 해결되어지는 거, 그래서 내가 그 기도 가운데 동참해서 내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그렇게 모든 것이 깨끗하게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의 1차적인 기도의 목표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역사하시고 함께하는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영광을 위해서 이미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어떤 말이냐? 내가 하지 않아도 되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하지 않아도 누군가를 통해서라도,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있는 누군가를 통해서라도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내가 어떤 존재냐?
라고 하는 것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엄청난 것을 하는 것처럼 내 기도가 함께 포함되어져야 이루어지는 것처럼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시작하는 이 시작부터 중요한 것은 납니다. 자,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3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33장 1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두 번째 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언제요? 예레미야가 아직 어디에 있어요? 시대들에 갇혀 있을 그때. 아직도 갇혀 있을 그때. 아직. 그러면 언제부터 갇혀 있었느냐? 32장을 보십시오. 32장 1절부터 보죠. 32장 1절 읽습니다. 언제요? 시드기야 왕 열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 이때가 언제냐? 연대기로 따지면 BC 587년입니다. 586년에 바벨론에 망합니다. 유다가. 자, 2절 보십시오. 2절 읽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대 뜰에 갇혔어요. 그때로부터 아직까지 53장 이때까지 아직까지 갇혀져 있는 거죠. 바벨론이 침략해 들어오는 그 아주 절명의 그때입니다. 위기의 때입니다. 평생을 선지자로 살아왔던 예레미야입니다. 눈앞에 바벨론이 점점 유다를 옥죄어오고 무너지게 될 것, 이것이 눈에 보여져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시드기야 왕에 의하여 옥에 갇혀 있습니다. 무력해요. 이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지금까지 내가 평생 헌신해왔던 이 사역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 죄에 대하여 하나님은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치시는 때가 임박해 옵니다. 그런데 그는 옥에 갇혀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무력합니다. 백성이 회개하지도 않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내가 뭐지? 이때로부터 자 다시 보십시오. 2절에 보면 그때에 바벨론 군대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루살렘을 에워쌌어요. 바벨론이 침략해 왔어요. 포위가 됐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근데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시대들에 갇혀져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무력해요.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근데 이때로부터 계속 갇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다시 기회를 주세요. 그때 그는 여전히 옥에 갇혀져 있습니다. 무언가 하고 싶은데,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하박국 또한 에스겔, 이 선지자들과 동시대의 선지자입니다. 에스겔과 하박국, 나훔,
이 선지자와 동시대의 선지자들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별명이 뭐냐?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눈물의 선지자. 슬픔의 선지자. 생각하면 눈물밖에 안 나오며 아무런 열매가 없는 것 같고 아무것도 해낼 수 없고, 근데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그 자리에 있게 하시고. 자, 다시 보시죠. 33장에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들에 그렇게 갇혀져 있는 거예요. 점점 바벨론에 의하여서 예루살렘은 위기로 치닫고 있는데 아직도 시대들에 갇혀져 있는 거죠. 내가 뭔가 하고 싶은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품센터가 부지가 이루어지는 이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의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중요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운 것 아닙니까? 시원스럽게 뭔가 하고 싶은데 할 수 없는 환경, 할 수 없는 상황, 아직도 시대들에 갇혀져 있는 예레미야 같이, 내가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아왔지만, 아니 지금 더 큰 믿음의 표현을 해야 될 때인 것 분명한 것 같은데 내가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죠. 아니 할 수가 없는 거죠. 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는 거. 시대들에 여전히 갇혀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또다시 임하시고 그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33장의 내용입니다. 이 엄청난 압박감이 있는, 바벨론에게 예루살렘이 포위가 되어져 있는 이 엄청난 압박감이 있는 이 상황, 예레미야에게 이 생각이 떨칠 수 없었을 거예요. 내가 얼마나 무능한 사람인가, 얼마나 무능한 선지자인가. 내가 평생을 외쳤는데 이 백성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서 이제 이 예루살렘을 치시고 무너지게 하시고 포로로 끌려가는 이 엄청난 재앙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내가 얼마나 무능한 사람인가. 외쳐도 회개하지 않는 이 백성, 무너지고 망하는 이 절망적인 이 상황을, 그것도 시대들에 갇혀서 그냥 물끄러미 있어야 되는 이 상황이 예레미야의 상황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임하셨어요.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말씀해 주시는 그 음성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자, 2절 말씀인데요. 2절 말씀 읽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레미야가 이 무력하고 엄청난 압박감 가운데 아직 시대들에 갇혀져 있는 이 상황에서 그는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느냐? 여전히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어떤 하나님이요? 아직 절망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무력하게 시대들에 갇혀져 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져 있지만,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다. 아멘. 여러분,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심을 믿으십니까? 내가 무언가 해낼 수 있든 해내지 못하고 있든 여전히 하나님은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함께하는 교회 가운데 하나님은 일을 행하고 계시다고요.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포로로 되어질 만큼 지금 포위가 되어져 있는 이 상황, BC 587년, 586년에 무너집니다. 그런데 그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라는 것. 또 이렇게 고백하죠.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성취하신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줄 믿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와 같이 임하셔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직 시대들에 갇혀 있을 그때에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자, 3절 읽습니다. 아멘. 어떻게 하라고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얼마나 지금까지 수없이 많이 기도했겠습니까? 답답하다고,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능력을 달라고, 이 백성을 회개시키게 해달라고, 아니면 바벨론을 막아달라고, 나를 여기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무언가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근데 그는 여전히 아직도 시대들에 갇혀져 있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져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내게 부르짖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동시대에 하박국도 있고 에스겔도 있는데 오늘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언제요? 지금. 어디서요? 거기서요. 어느 상황에서요? 무력한 이 상황에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자, 하나님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셨으면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네게 응답하겠다. 어떻게 응답하느냐? 너를 이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겠다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 그럼 내가 바벨론을 막아줄게 하시면 얼마나 감사하겠느냐고요. 너는 지금 여기서 내게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이 백성을 회개케 하겠다. 그럼 내가 이들 용서하겠다 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어떻게 하겠다고요? 응답하겠다고. 내가 네게 응답하겠다. 그 응답이 뭐냐? 뭐라고 하셨습니까?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여주겠다. 네게 보여주겠다. 네가 아직 보이지 않는 거, 네가 알지 못하는 거, 그거 내가 네게 알게 해줄게. 무언가 쥐어주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애굽의 군대를 끌어다 붙여주는 게 아닙니다. 물리적인 어떤 상황이 전개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너 지금 알지 못하는 거 있지? 내가 계획이 있어. 그 계획을 너에게 알려줄게. 하나님, 그게 뭐 필요합니까? 지금 당장은 포위가 되어져 있는데 군사를 보내주셔야죠. 이 백성을 회개시켜 주시든지,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려서 나를 끌어내 주시든지, 무언가 눈에 가시적인 현상적인 현실적인 문제를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야지. 하나님, 지금은 이상적인 때가 아닙니다. 현실입니다. 전쟁입니다. 위기입니다. 오늘 세품센터 이 부지가 진행되는 가운데 하나님, 지금은 물질입니다.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이 유산을 받게 되든지, 안 팔리던 땅이 팔리든지, 뭐가 되든지,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죠. 지금 필요한 것은 그거지. 하나님, 그 세품센터에 이루어질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고요? 하나님, 시간은 점점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네게 응답하겠다.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여주겠다. 이 말씀만 대단한 상황에서 대단하게 임하셔서 거창하게 해주신 말씀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왜 우리가 부르짖어야 되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부르짖지 않으면 내가 시험에 듭니다. 내가 부르짖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여전히 역사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을 성취하실지를 하나님께 보여주시는 것이 내게 확신이 없으면 내가 실망하고 시험 듭니다.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사명의 자리를 떠납니다. 내가 뭔데? 아무것도 아니잖아.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 포기하고 실망하고 시험에 들고 사명의 자리를 떠나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가장 고독하고 가장 무력감을 느끼고 가장 큰 압박감이 다가오는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요구하신 것은 너는 내게 부르짖어. 지금 부르짖을 때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위해서 부르짖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을 막아내지 못합니다. 바벨론에서 유다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벽은 무너지고 성전은 불타버리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상황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도 나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끝까지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성취해 가실 것입니다. 내가 부르짖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 상황에서 나는 아무런 역할이 되지 않아요. 시험이 됩니다. 사명의 자리를 떠납니다. 원망하게 되어집니다. 이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아멘. 내가 이 일 가운데 존재감 있게 쓰여질 수 있도록 끝까지 감당해낼 수 있도록 내가 이 일 가운데 어떻게 쓰여질 수 있을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기대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하실 것입니다. 이 일 가운데 내가 누구냐라고요. 내가. 좀 넘기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6절로 넘어가죠. 6절 말씀 읽습니다.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7절, 내가 유다의 포로를 이것이요, 이 앞에 2절에 부르짖으라 하셨던, 3절에 부르짖으라 하셨던 이 말씀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부르짖은 거예요. 부르짖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크고 은밀한 일을 응답해 주신 내용이 지금 6절부터 읽었던 내용입니다. 자, 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어떻게 해요? 내가 돌아오게 할 거야. 예레미야야, 지금 무너지는 거, 망하는 거, 끝나는 것 같지 않냐?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거야. 이스라엘도, 유다도 다 돌아오게 할 거야. 하나님의 계획이죠. 하나님의 뜻이죠. 자, 8절 말씀 더 보죠. 읽습니다.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아멘, 뿐만 아니라요, 이것까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요. 이것까지 응답해 주셨어요. 자, 9절입니다.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그렇게 될 것이다. 지금은 철저하게 악한 성읍이고 악한 백성이고 완악하고 돌이키지 않고 더럽고 마땅히 죗값을 치르는 바벨론의 전쟁에서 철저하게 무너지는 이 상황이지만
이들이 다 돌아올 거다. 용서를 받게 될 것이고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다. 지금은 나의 수치이고 부끄러움이고 슬픔이지만 이 성읍이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내 기쁨이 될 것이다. 아멘. 그러니 예레미야야, 네 수고가 헛된 것이 아니다. 예레미야는 이 시대들에서 벗어나는 이 일이, 여러분, 그가 이 바벨론에게 무너지는 이 상황 속에서 그는 또다시요, 나중에 시대에서 뜰에서 나온 다음에 또다시 그는 계속 어려움을 당합니다. 38장에 보면요, 38장에 보면 6절을 보죠. 36장 6절 말씀 읽습니다.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감옥들에 있는 사람을 갖다가 구덩이에 또 집어던져요. 집어넣어요. 완전 쓰레기 취급을 당합니다. 그래도 실망하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아요. 예레미야는 끝까지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다 성취하실 것을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나를 위해서 부르짖을 때 내가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요, 또 나를 통해서 이루실 일들을 보게 되실 겁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나를 위해 기도하자. 그리고 오늘 보이지 않는 또 이것이 부담이 시험이 될 수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이 일은 세품센터 부지는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 일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시험이 아니라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는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나를 위해서 부르시라, 이 말이죠. 지난주에 어느 분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한 두세 주 전부터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막 답이 안 나온다고 막 부담스러운 막 고민을 막 하시더라고요. 한 주 지난 다음에 지난주 오시더니 그 마이너스 통장을 해서 이렇게 하게 됐다고 좋아하시더라고요. 마이너스 통장 하신 거. 제가 지난주 어디를 다녀왔습니다. 지난주에 어디를 다녀왔는데 제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 부부와 시간을 좀 갖자고 하셔서 좀 시간을 좀 보내고 왔습니다. 근데 저도 그 목사님 이제 뭐 나이가 많으신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저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우리 상황도 알고 그 교회도 또 상황이 있고 그런데 목사님 저도 이번에 이렇게 하면서 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나도 그래 뭐 하시더니 그 목사님은 나는 이제 은퇴 한 5, 6년 남았는데 내 개인 빚이 한 1억 돼요. 그래. 아니 목사님 어떻게 1억이나 빚을 지셨어요? 그랬더니 아니 그렇게 되더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얘기 되니까 목사님 저는 그냥 빚이 별거 아니네요. 목사님의 비하며 제가 그래서 목사님 뭐 우리 뭐 평택 안성 송탄 쪽 지역에서는 아무튼 뭐 아주 규모가 아주 제일 큰 교회 중에 하나의 교회입니다. 목사님 그거 누가 믿겠어요? 목사님이 섬기시는 이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개인 부채가 평생 목회하신 그 결과가 1억이 개인 부채라면 누가 믿겠습니까? 아무도 안 믿을 거야. 저도 놀랐어요. 목사님, 저는 아무것도 아니래요. 그러면서도 또 사모님이 참 몸이 안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 사역하면서 몸이 안 좋으세요. 저하고 며칠 있는 동안도 몸이 계속 안 좋으셨어요. 목사님도 몸이 안 좋으시고. 그냥 되는 것은 없더라. 그냥 되는 것은 없더라. 여러분, 부르짖을 때 감당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그걸 누가 알겠어? 하나님만 아시면 되지. 오늘 예레미야서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애가서를 씁니다. 1년 후까지 그는 별반 다르지 아니한 상황에 놓여지는 사역을 계속합니다. 구덩이에 던져지고 옥에 갇혀지고 나와 상관없이 바벨론에서 무너지는 이 모든 것을 그냥 뜬 눈으로 봅니다. 그래도 이 이후에 하나님께 다 돌아가게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 완악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돌아올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실망하지 않습니다. 듣든지 듣지 아니하든지 그는 계속 말씀을 선포합니다. 내 할 도리를 끝까지 감당해내는 거죠. 중요한 것은 뭐냐? 예레미야가 기도한 것은 하나님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할 때에 너 때문에 이 백성을 살려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셨습니다. 그 시대에 그곳에 있게 하셨습니다. 끝까지 그 사명 감당해내는 것, 부르짖지 아니하면, 믿음으로 세워지지 아니하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전가하고 구경꾼이 되어지고 시험에 들고 점점 물러나는 거죠. 여러분, 그러게 기도합시다. 아까 우리 이번에 찬양팀이 싹 새로워졌죠? 우리가 이곳에 올 때 불렀던 찬양이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이 찬양을 정말 많이 불렀어요. 근데 오늘 이 찬양을 아까 같이 찬양하면서 그 구절이야. 우리 그 찬양 한번 찬양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십시다. 우리 이시영 선생님 나오시고 저한테도 악보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구절이 있습니다. 이 산지를 어떻게 해달라고 해요?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우리에게 주소서가 아니라요. 이 가나안 땅을 우리 민족에게 주소서가 아니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 목 말이죠. 내 목. 이 세품 부지 가운데 주님, 우리 교회에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내게 주십시오. 우리 교회는 이미 주신 줄 믿습니다. 내게 주십시오. 내게. 무력합니까? 부담됩니까? 풀어주십시다. 나를 위해서.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마.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에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에 취하리. 다시 한 번만 찬양합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교회의 발걸음뿐만 아니라 한 걸음 나의 발걸음 되어지길 바랍니다.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나를 성이 두렵게 하지마. 나를 두렵게 하지마. 주님이 신뢰함으로 주님이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여전히 큰소리 외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소리 외치며 나아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에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에 취하리니.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지금이 부르짖을 때입니다. 아직도 시대들에 갇혀있는 예레미야에게, 예레미야야, 지금 그 시대들에서 너는 내게 부르짖어야 된다. 민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너를 위해서 내게 부르짖어야 된다. 네가 지금 부르짖지 않으면 이 무력한 상황, 부담스러운 상황, 이 압박감 가운데 너는 무너진다. 예레미야야, 아직도 시대들에 갇혀있는 예레미야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해 주겠다. 이를 성취하시는 여호와, 이를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세품센터 부지를 교회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말이죠, 나는 내가 부르짖지 않으면 내가 시험에 듭니다. 내가 부르짖지 않으면 내가 사명을 내려놓습니다. 나를 위해서, 내 몫을 위해서, 내 분깃의 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손을 들고, 주님,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합심해서 부르짖어 간절하게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